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예배가 고프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참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 올리는 이 적의 화살들을 막아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영이 묶인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금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가는 기대감보다 막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막 뛰어오셨죠? 차가 뛰어왔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버텨내는 게 쉽지 않은데 마지막 날 분명히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예배당과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뭐 대리점 정도 되겠죠. 본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에 받는 위로들을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먹는 영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점점 더 이제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왕의 귀환인데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그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던져지는 가르침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누가 이 왕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 왕과 함께 동행할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그 행정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7장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보시면 제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싫으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이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하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제자들이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해요? 실족한 사람이에요? 실족시킨 나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면서 막 목에 연자 맷돌을 막 묶어서, 그러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작은 사람 한 명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목에 연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오셨죠? 이런 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랑한다 뭐 이런 것만 보이니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나는 잘못이 없어, 너가 상처받은 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제가 종합을 해드릴게요. 4종 세트인데요. 첫 번째, 톱으로 켜고 껍질을 벗기고, 지난주에는 불에 탔어요. 그렇죠? 오늘은 목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집니다. 네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제자로 사는 것은 험악한 일이죠. 오늘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실제로 많은 자들을 우리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주만 해도 내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하게도 했죠. 당장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 또 옆에 있는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나를 판단하게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으신 게 확실한데도 이런 상황을 절대로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숨쉴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죠? 너네가 완벽하게는 못할 거다. 이거를 딱 말씀에 감사하게도 기록을 해두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처지를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면서 우리가 평생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제자의 삶의 가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3절과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갑자기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서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모여서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실수한 자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그때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룹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막 손에 이렇게 힘이 막 그죠? 벌써 막 뺨을 몇 번 때리시죠. 근데 그때마다 와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요. 제발 양말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점심에 와가지고 그 인간이 또 제 얘기입니다. 제 아내는 하루에 70번도 저를 용서해 줍니다. 예. 거의 예수님이에요. 네. 제가 결혼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 똑같은 실수를 7번을 반복해요.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7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죠. 얘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인다. 넌 좀 혼나야 돼. 넌 좀 4주 동안 설교 좀 들어봐야 돼. 너. 이렇게 마음이 나오겠죠. 회개의 기미가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덤스쿨 준비하면서 성막을 다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물두멍이요, 우리가 아는 세숫대야 수준이 아니고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온다. 레위기, 올레자. 그래서 위기를 가져올 레위기인데, 성경 통독의 위기를 가져오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규빗이에요, 규빗. 모는 몇 규빗으로 하고 모는 몇,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치수가 나오지 않는 기구가 물두멍이에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이미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다 죄를 태워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소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남은 죄의 피들이 여기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몸에 묻은 아직 조금 남은 죄악의 피들을 다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두멍에 대한 치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크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실족하고 범죄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범죄했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물두멍의 영성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에 7번만이 아니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도 참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근심시키고 내 마음에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할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죄송한데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설교도요, 예화를 많이 들으면 어떤 분들이 예화가 너무 많다, 말씀을 듣고 싶다. 예화를 안 들면 너무 설교가 딱딱하다.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양쪽에서 능지처참하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라도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행동을 하면 누군가는 유익을 보지만 누군가는 실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고 배려하지만, 사실 우리는 결과는 뭡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는 뭐냐면요,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가서 누군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주어라.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실수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는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일단 내가 있는 이상 이 공동체는 이미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완벽합니까? 인격적으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덜 닮았고 또 성화가 덜 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으면요, 은혜도 되고 좋은데 그 부분들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해요. 심지어 한 번만 실수하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탄천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막 식당에 로데몰에서 식당 들어가는데 막 두 손에 국이랑 밥이랑 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다. 실족했다. 그 순간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자맷돌 메고 탄천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론은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계를 맺는 정직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맺어갈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3번 참으면 끝나는 거죠. 1번, 2번, 3번 젠틀하게 딱 관계를 끝냅니다. 아웃, 끝.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노래 가사 같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네 책임이야. 나에게 다가오지 마. 아쉬우면 너가 나한테 맞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아쉬울 다른 것들을 개발하죠. 능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뭔가를 개발시켜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추게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나를 넘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돌파해서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맺는 방법입니다. 관계의 방법.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 용납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응이 다르죠.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난 더 했는데 이 정도는 애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서까지 구한다.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목에 있는 연자 맷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부르심은 서로에게 맷돌을 지우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말씀을 잘못 보신 겁니다. 그 맷돌을 벗겨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저의 목과 어깨가 무거운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목과 어깨에.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 오늘 제가 다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를 아주 강박관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풀어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지만 용서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목에 무거운 돌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과 1절과 2절의 차이점을 보시면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본문이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겁니까? 나를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먼저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집사야? 차목사 용서해줘라.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 네 남편이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남편을 용서해줘라. 네 아내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너의 직장 상사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해줘라.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면 이미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늘마음교회 갔더니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세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해내고 용납해내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용서죠, 용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가장 큰 능력이고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러므로 상처 안 주는 완벽한 공동체, 되지도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를 해내는 공동체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가 용서라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 바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귀찮고 창피하고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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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에게 용기 내서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의 과정이 우리를 진짜 나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나라는 그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나는 온전한 나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지만 완벽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나라고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의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것, 그것은 범사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참된 나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부르심은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용서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용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아멘.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5절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도들입니다. 왜 사도들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사도는 누구입니까? 12제자겠죠.
이상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누가는 주어를 사도로 바꿔요. 근데 그 사도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께 따로 선택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도를 다 찾아보니까 총 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등장할 때를 빼고 대부분의 뉘앙스가 놀랍게도 누가가 제시하는 사도라는 말이 나올 때 사도를 향한 그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다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누가복음 9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죠. 거기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돌려보내자.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사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24장 11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이 또 등장합니다. 시작.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까도 그 오병이어 사건도 내복음서를 다 조사해 보니까요, 다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만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콕 집어서 사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누가는 꼼꼼한 사람인데 사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사도에 끼워주지 않아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디스해야지 그러면서 사도들 중에 안 좋은 것만 기록한 거야. 빨간 글씨로 막 베드로 이름 쓰고 막 인형에 막 칼 찌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과연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들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엄청난 배려죠. 뭡니까? 사도들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공감과 도전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도들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믿음 천재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는 사도들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주제, 믿음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멘. 사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을 보충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뽕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뽕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가장 그 지역에서 뽑기 힘든 나무가 뽕나무예요. 가장 장정들이 막 달려들어도 쉽게 뽑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1mm에서 1.5mm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여요.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을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뭐 콩알만한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겨자씨라고 하셨을까? 왜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장 뽑기 힘든 뽕나무가 뽑혀서 그것도 가장 심기 힘든 바다에 심겨진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이 쓰시는 단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존재만으로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요청은 뭐냐면, 사도들의 요청은 믿음을 보충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고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네가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 영역에서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을 포장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면 속상하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을 잘 곰곰이 되새겨 보면 나는 그 영역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인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는 매우 젠틀하고 포장된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훅 들어가셔서 보신 거죠. 정확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도들은 잘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직면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런 말 하기 창피하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성경을 모릅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성경 찾는데 못 찾아 막, 그죠? 말라기를 막 신약 가서 찾고 있고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 헷갈리고 막 사도주문 막 이렇게 외우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사도들이 부족한 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잘한 건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문제들과 그 영역들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그 영역에 있어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영역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도 뭔가 문맥이 또 이상하게 바뀝니다. 왜 예수님은 뽕나무 얘기, 겨자씨 믿음으로 뽕나무를 뽑아서 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선입견도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요,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처럼 일하고 그냥 그게 원래 내 할 일입니다. 이게 무익한 종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요, 믿음에 대한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무익한 종은요, 자기가 밭에서 일하고 왔어도 주인이 밥을 먹어야 되면 식사를 준비해 주어야 되고요, 또 발 씻을 물도 주어야 되고요, 그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먹어야 된대요. 누구도 그 종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고마워하거나 특별히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 종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익한 종과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거나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삶이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을 겨자씨만큼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시거든요.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그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안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치 그것이 거대한 석유 원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가 되려면 거기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씀에 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원유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리더들만, 장로들만, 권사들만, 목사들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기본 옵션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안 사는데도 저는 잘 사라지는데요.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삶을 연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잘 못 누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바울 전사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 북한이 전기가 많이 모자라서 하루에 1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평양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과 밥솥이 있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휘 못하는 거예요. 1시간만 밥을 할, 아무리 좋은 쿠쿠밥솥이 있어도 그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만 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TV가 있어도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그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 밥솥과 이 TV는 뭐냐면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존재,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입니까?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겉모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 믿음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밥솥인데 밥을 못 만들어내요. TV인데 영화를 못 보게 합니다. 전구인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실까요? 많이 속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실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언제 안 믿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순간 하와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죠. 죄는 어떤 성분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물론 이 믿음마저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규칙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까? 왜 나의 하늘이 닫혀 있을까? 왜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나의 일상 가운데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할 때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하늘은 계속해서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마침내 너가 나와 많이 닮은 모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인격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늘이 닫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다른 안전한 대책들을 세웁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죄악들을 범하는 거, 율법을 범하는 게 죄악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자체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닫혀있는 하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신기한 건 뭐냐면 또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또 내가 믿고 기도로 반응하면, 선포하면 또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죠. 이 본문이 말하는 무익한 종의 의미는 겸손한 종이라기보다는 하여야 할 일을 하고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깨달은 것은 내가 믿음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선포해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요. 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니다. 뭐야 이거. 됐어 이게 됐어. 와, 놀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분명히 주님이 한다고 하셨고 상황은 안 되지만 됐어. 그러면은 하셨으면 된 거면 감사하고 경배하면 되는데 하수 계속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은 안 놀라는 거, 그게 안 놀라는 경지에 이르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짱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호들갑을 떨고 이러니까 아주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주님 하신다고 하셔서 하셨는데. 오늘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요, 너무 그냥 믿는 상태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상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역사를 이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PPT로 띄워주시죠.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의 상태로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내 의와 욕심이 나의 마음의 동기가 돼요. 세상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나의 노력을 합니다. 그 의와 욕심이 동기가 돼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력에 대한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가 뭡니까? 나의 나라, 나의 킹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와 어떤 업적을 딱 갖게 되면요, 내 의의가 강화되면서 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프로세스와 정반대로 이게 존재합니다. 보십시오. 내 의와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동기부여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은 상태가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 행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 대면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 발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발 댔는데 무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에 갈라져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나타나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도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너무 적은 건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취할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 삶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취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상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안하거나 두려운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삶도 아니에요. 소멸되는 삶도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나의 성취와 노력으로 살아오던 삶에서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으로의 부르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 위의 삶을 살다가 아래 삶을 사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전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잘하면 망치고,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망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순종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해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순종하면 성공인 거예요. 순종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온전한 순종이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놀라운 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용서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똑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냐?
내 것은 율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냐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너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쓰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